참된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보여줘. 하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굉장히 극한 대조를 이루는 그림이죠. 이미지가 분명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는 저장소, 웅덩이를 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 웅덩이를 판 것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웅덩이는 무엇인가? 웅덩이는 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인간의 고통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갈증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인간의 욕구,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갈망, 갈증,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는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공백은 생각보다 너무 큰 것입니다. 거기에 갈증이 찾아온 것이죠. 그 공백을 우리가 메꾸려고 하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풀려고 했는데 더 복잡해진 거예요. 시를 풀려고 하는데 더 얽혀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 과학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대단합니다. 우주여행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믿어도 될까? 그것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낀 과학에 대한 의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됐을까요?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한다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온전해진 것인가? 우리가 가진 지혜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그때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몰라요. 오늘날은 여러분 활동 과잉 시대, 과잉 활동성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바쁩니까?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활동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적어집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아는 것만 해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늘 느끼는 것은 부모는 다 지나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 그러면 고생해.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다 알아요.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것은 사춘기 아이들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즘은 선배들이 한마디 하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멘토링과 잔소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망하는가? 어리석은 자예요. 인간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채워질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발전이 되어도 이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달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계속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사람들마다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집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게 심하면 스토커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매달립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끊임없이 어떤 물건에, 그게 쇼핑 중독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인간은 계속 갈망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인간의 갈망은 호기심이기보다 굶주림에 가깝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기심 정도가 아니에요. 굶주림은 이건 강력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갈망은 굶주림의 상태, 마치 굶주린 사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흘만 굶으면 성인 군자도 담을 넘습니다. 도둑질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는 줄 모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든 없든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길을 걸었고 아들은 그것을 보고도 또 그 길을 걸어가고,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이 역사의 무기력한 반복. 그래서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별일을 다 합니다. 인류 역사는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에 바닥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리 애써도 끝이 없어요. 나는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 엄밀히 말하면 바닥이 없는 겁니다.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무의미의 반복, 절망과 허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삶은 더 나아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손에 쥐었는데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지루함.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힘들어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고 온갖 취미를 가져보아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 한국은 카페의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풍성한 것 같고 재미있는 것들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채워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만족은 잠깐이고 금방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속적인 만족은 없어요. 결국 또 다른 것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외로움에 대한 처방은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았어. 근데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공동체를 잃어버렸어.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누군가 곁에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곁에 있어준다 해도 내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홀로 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함께하는 게 잘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딜레마예요.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짜 깊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진짜 사귀고 싶으면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주일도 계속 죽으라 했는데 오늘도 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죽고 내가 잘나면요, 상대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웅덩이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터진 웅덩이,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너무 쉽고 빠른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쉽고 빠르게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몸에 익으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셔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음료수를 마셔야 됩니다. 쉽고 빠르죠. 그 한순간은 시원하지만 곧 목이 말라요. 문제에 직면하려고 하기보다 문제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부부의 어려움은 부부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부부의 문제를 가정 바깥에서 풀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대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호주에서 임의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임의 목회하는 분 가운데 경험한 것은 교인들이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이민 교회는. 그래서 한번 옮기면요, 원스타라고 그래요. 5번 옮기면 참모 총장이 돼요. 근데 한 번 옮길 때 힘들지요. 자꾸 옮기면요, 쉬워져요. 나라도 옮겼는데 교회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정착에 실패해요. 계속 옮겨야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지상에 없으니까 옮겨야 돼요. 혹시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당신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받아야 될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배우자도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직장도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직장은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몸에 익혀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만연한 중독 현상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물론 쉽게 이혼을 하거나 교회나 직장을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기도 끝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어려운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건강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외로움을 달래는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중독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니까 담배 하나 무는 거, 그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깊어지고 알코올이 가고 도수가 높아지고 고통을 빨리 잊고 싶은 방식은 우리 세상에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맞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 그것을 더 높이면 몰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배우지 않으면 종교 중독에 빠집니다. 짜릿한 종교적 판타지를 구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적만 구하는 쪽으로 신앙이 기울면 이단에 빠지거나 세속적인 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쉽고 편리한 길은 어디나 널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몸에 익혀지면 더 이상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쉽고 편리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쉽고 편리함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 그 근원적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허함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공허함의 공백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공허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얘야, 그거로는 안 채워진단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추구해 보았지만 허무를 느꼈습니다. 그의 허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밑바닥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터진 엉덩이와 생수의 근원을 이렇게 익스체인지하냐,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터진 엉덩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없이 노력하던 삶에서 이제는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거리를 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 그 방황이 끝날까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 그러나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안을 찾았어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과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 것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출세한 것과 하나님이 오르게 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 불안해요. 내 힘으로 해왔으니까, 내 스스로 채워왔으니까, 언제 이게 밑빠진 독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10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에 현혹당하지 않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중독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유식을 할 때 너무 강한 것, 자극적인 것을 먹이면 안 되죠. 입이 버려오는 거죠. 먼저 어떤 것의 맛을 들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전쟁을 우리가 치루어야 돼요. 세상의 맛을 보기 전에 은혜의 맛을 보게 하는 것.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쾌락에 젖어 문화에 젖어들기 전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느 맛을 먼저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제가 보기가 대학교 가기 전이에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는 뭐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맛을 볼지 알 게 없어요. 그 전에 설화에 있을 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철화에 나오고 여름에 수련회 때 뭐 좀 공부는 조금 뭐 못하더라도 이렇게 수련회 나와서 은혜 받고 캠프에 나오고 이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빠져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다음에는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빠져들면 그 다음은 다 밋밋해.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다. 약하다. 턱없이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허접한 것들에 만족하고 멈춰버리고 만다. 만약에 사람들의 욕망이 정말 강하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은 촛불이 시시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 다른 건 시시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 한때 꽤 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놀았습니다. 어떻게 노셨는데요? 유치찬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영적 세계에 들어와 보니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 유치하더라고요. 내가 그 유치한 일에 내 에너지와 청춘을 바치고 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썼다. 쓸데없는 일에 돈 쓰고 쓸데없는 일에 열받고 쓸데없는 일에 막 경쟁하고, 이제 주님 안에 오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히피들이 1960년도부터 일어난 히피족들, 반사회적 활동을 하고 물질 문명에 저항하고 자연주의자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들의 삶은 술과 마약으로 통기타를 치며 해변에서 그냥 남녀가 막 뒤섞여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머리는 막 치렁치렁하고 맨발로 그냥 떼를 지어서 다니는 이 히피들, 1960년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스타가 유명한 비틀즈잖아요. 대표곡이 Let It Be예요. 뭐예요, 여러분? 내버려둬.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다 지쳐서. 그때 기성교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옛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머리는 막 그냥 기르고 엉망이고 꼬고 그냥 냄새 나고 옷도 막 너무 노출이 심하고 맨발로 교회로 막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니까 목사님들이 받아줄 목사님이 없어요, 교회가. 그때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받아줬어요. 만약에 저들이 온다고 카페트가 들어오진다고 쫓아낸다면 카페트를 걷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히피들이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보니 자신들이 터진 엉덩이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터진 엉덩이에 물을 붓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욕구는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욕구에 반응하면 욕구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갈증이 사라져. 왜? 그분이 생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시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생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 안타깝게도 인간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러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늦게 깨닫더라도 깨닫는 건 좋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를 보십시오. 탕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모든 출발, 이들은 터진 웅덩이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렸어요. 잘못된 선택, 그들은 순간과 영혼을 분별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고통과 문제로부터, 욕구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항상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덫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당장 만족을 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소비자로 살아왔어요. 이 상업주의 시대, 소비주의 시대, 우리는 소비자로 살아왔고 소비적 삶을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하며 살아가고 소비함으로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종교도 소비 품목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도 내 삶의 한 부분에 속해요. 교회도 하나의 문화적 기능 정도로만 이해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제는 바로 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인기, 쾌락, 권력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요즘은 은행에 숫자로 있죠,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게 공이 몇 개 빠져버려요. 터진 웅덩이. 쌓아놓은 것 같지만 빠져나갈 때는 한순간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부은 즉시 빠져나간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죽도록 고생했는데 순간적으로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에게도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천하 나라를 내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나라를 소유한 적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단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극하여 현실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현실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은 영혼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순간적 만족과 싸워야 합니다. 빠른 갈증의 해소는 유혹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세상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세상은 순간적 만족에 모든 걸 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영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과 연결되는 것인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은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악을 쓰고 있는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여러분 내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지치시죠? 지치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향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방 전도 축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저 안 채워지는데 성경이 말씀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터졌어요. 밑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허무한 개그죠. 허무한 개그. 그냥 개그도 아니고 허무 개그. 세상은 속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채워질 것이라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채워질 것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이에요. 중독되어 살아가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자들입니다. 터진 엉덩이에 더 이상 물 붓기 안 하기로 결정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요, 왠지 그냥 채워진 것 같아요. 끌떡거림의 정세가 없어져 있어. 그냥 이대로 좋아. 감사가 일어나. 천하를 가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분 없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천, 그 생수의 강을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터진 웅덩이에 지금도 죽으라고 온 청춘을,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안 채워지는데 채워진다고 누군가 속삭이는 그 거짓된 사기극에 휘말려
자기의 청춘과 삶을 몰아넣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더 이상 헛된 허무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